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공급을 약속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듯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또한 축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충만케 하시는 자 안에서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은 모든 것이 차고 넘쳐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여전히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가시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자꾸만 염려하지 않으리라 하면서도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수없이 외치고 또 외치지만 마음속에서는 염려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가끔 기도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되는 말씀들이 감동함으로 와 닿을 때가 있고 마음에 확 꽂히는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그 말씀들이 몇 시간, 며칠 지나면 감동은 사라지고 말씀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염려하고 불안해져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외쳐보지만 마음의 평안이 쉽사리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25절 그리고 33절 34절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시간이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전전긍긍하느라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많이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시기 전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기도와 염려가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여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도와 염려는 분리하라는 겁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염려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우리는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하나님은 의심이 섞여 있는, 염려가 섞여 있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고도 안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지 않을 겁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가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줌으로 인해서 자식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안심이 안 된다면 주는 걸 주저할 것이고
또 주지 아니할 겁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무엇을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안하게 만드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응답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믿음이 불확실한 너에게 응답해 줘도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딴짓을 하면 반드시 그것이 내게 화가 되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그것을 알고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몹시 불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야고보는 정곡을 찔러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믿음과 의심, 확신과 염려, 이것이 두 개가 공존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겠다 하면 눈덩이처럼 염려가 더 굴려져서 크게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진다, 갈기갈기 찢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겠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더 사방팔방 이것저것 다 연관지어 더 많은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염려하게 함으로써 그가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바라는 것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사방으로 갈기갈기 흩어 놓고 찢어 놓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이 임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더 염려하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두 번째,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늘상 하는 일상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은 그 시간에는 그 자리에 앉아 있기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지 말고 실제로 기도를 못하더라도 내가 정한 기도 시간에 정해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 그 시간만큼이라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염려하게 함으로 성도들이 기도 시간과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은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파놓은 염려의 함정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세 번째, 간구하라고 합니다. 염려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일상적인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간구하라 말씀합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기도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시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고민했다. 염려가 생겼다는 거예요. 불안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문제들은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결정하기가 힘들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염려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적인 기도는 매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도 가끔 하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매일 기도하는 것보다 덜 힘드는 거니까 그래도 뭐 좀 낫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귀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귀가 길을 쓰고 기도를 방해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꿀팁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 번째,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했습니다. 염려가 많아질 때 일상적인 기도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가 막히고 사탄의 방해가 계속되어질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꿀팁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했는데 아뢰라는 것은 조목조목 차분히 하나하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다 일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아직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기도하는 그 일들을
이행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직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는 아직 여전히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만 매달리다 보면 정작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자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은 응답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내 사정을 일일이 들어주고 누가 내 사정을 말할 때 일일이 공감하며 힘들겠다 알아줍니까? 부모 형제도 한두 번은 마지못해 들어주지만 그 이상은 피해 다니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번, 20번, 100번이라도 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100번, 1000번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상적인 기도와 힘쓰고 애써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받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에 짓눌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지는 않는 단단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불안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마귀가 염려하도록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댈 때에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나 보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지켜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성도들은 흔히 하는 말로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평강은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커지니까
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즐거우면 기도와 간구의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기도해 줄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와 간구에 염려를 섞어 기도하는 것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